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150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청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특히 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이 목사님들을 들어보면은 그렇게 중학생들 가운데는 죽고 싶다 그런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죽고 싶어요.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자살할래요. 이러면서 그렇게 죽고 싶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오는데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불쑥 다가오더니 목사님 저 죽을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경우에 그냥 막 이렇게 연민을 가지고 굉장히 불쌍히 여기면은 얘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목사님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래? 그럼 여기 한번 앉아봐 그러셨더래요. 여기 한번 앉아봐 그러셔가지고는 나무젓가락을 가져다가 이렇게 뒤로 젖혀가지고는 이마를 딱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마에 빵 맞았는데 그냥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소리가 크게 났어요. 얘가 그냥 하면서 그냥 고개가 뒤로 젖혀진 거예요. 목사님 갑자기 왜 때리시는가요? 그랬더니 아프지? 자살하는 것은 이거보다 10만 배 더 아파. 옥상에서 떨어져 봐. 이거 나무젓가락 아픈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얘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가 한참 생각하더니 목사님 알았어요. 그러면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그런 애들은 죽을 리가 없죠. 고통을 알아가니까 또 죽을 리가 없어요. 또 한 번은 어떤 남학생, 중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 죽을래요 그랬더니 얘는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 한번 죽기 전에 나랑 한번 같이 갈 때가 있다. 그러시면서 호텔 뷔페를 데리고 가셨어요. 서울 시내 5성급 호텔 뷔페는 정말 이 먹을 것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스테이크도 그냥 무한으로 먹을 수 있고 육식, 해산물, 아무튼 이 산더미 같이 쌓여져 있는 그런 이 호텔 5성급에 데려가서 야 마음껏 먹어 그러시면서 먹겠어요. 중학생 아이가 얼마나 잘 먹겠어요. 1시간 반 동안을 몇 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동안 못 먹었던 것 먹어보면서 1시간 반 동안 그러더래요. 목사님 다 먹은 다음에 맛있지? 예, 목사님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봐요.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그래? 세상에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이 많다. 맛있는 것이 더 많단다. 그런데 그 많은 걸 못 먹어보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니?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하고 싶은 일 정해가지고 목표를 세우면서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소위 이 걸그룹들 데려다가 한번 공연하면은 2천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러면은 5명이 오면은 400만 원씩 나누잖아요. 또 그리고 유명한 만화가 데려다가 공연 2시간 강의 들으면은 1,000만 원을 낸대요. 야 이렇게 유명한 만화가만 되어도 1시간 강연하면은 1,000만 원 맞는데 너도 만화 좋아하지? 너도 그렇게 유명한 만화가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고 돈 벌어보고 싶지 않니? 그러면서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역시 목사님 알았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서 가더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다니면서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세상에 많아요.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나라의 자살한 인구가 13,000명인데 그 가운데 60%가 10대예요. 10대.
10대들이 그 가운데 60%가 10대 애들이라는 거예요. 자살한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대인관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직업이나 학업 문제, 그리고 가족 문제, 그리고 우울증, 정신건강, 이것 때문에 죽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의 원인은 어디가 있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가족 문제도 마찬가지고, 직업, 학업 문제도 마찬가지고, 정신 문제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랑이 결핍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결과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오직 영생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은 먼저 우리가 사랑으로 무장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도 사랑으로 무장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도 우리가 사랑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면서 무장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하면서 나아가서 내 자신도 사랑으로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어요. 사랑이 결핍하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도 사랑의 사도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합시다. 첫째는 뭐냐? 우리가 사랑을 전달하려면 먼저 내가 경험해야 돼. 어떤 경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은 뭐예요? 바로 우리 사람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처럼? 자기의 목숨까지 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을 때 그냥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어느 정도? 너 내 독자 아들을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까이 와야 가능하잖아요. 가까이 와야. 멀리에서 사랑한다 그러면 안 느껴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려고 우리의 가까이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은 수직적인 관계는 어려워요.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전파하여 주셨어요. 그냥 저 하늘에서만 사랑한다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이렇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직접 느끼게 하시고 우리 가까이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사랑의 속성은 뭐냐? 사랑의 속성은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사랑하면은 이기적이 돼요. 사람이 사랑하면은 그 사랑을 나 혼자 독차지하고 싶어요. 독차지하고 싶어요. 큰아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동생 태어나면 이 동생에게 엄마의 사랑이 뺏기니까 그 사랑을 자기가 독차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또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면은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 하잖아.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은 독차지하고 싶어 하는 것, 얻고도 더 얻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갈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갈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내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항상 마음이 맹숭해가지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사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당신을 내가 독차지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을 갈망합니다. 세상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마치 내가 혼자 받는 것처럼 그 사랑을 내가 나 혼자 느끼고 싶습니다. 이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끊임없이 갈망해야 돼요. 부모님이나 친구나 연인 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면은 서로 갈망하게 되고 독차지하고 싶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은 끝날 때가 있어요. 연인의 사랑도 뜨겁다가도 끝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식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꾸준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뜨거워지면 뜨거워졌지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태양이 하늘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데 저 태양이 그냥 이글이글 타면서 수천 년 동안을 그 불을 태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 큰 태양이 그 불을 태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건 태양 에너지라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태양보다 더 뜨겁다는 것이에요. 태양보다 더 뜨겁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갈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에 채우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 끝나면 안 돼요. 그걸 내가 채워야 돼요. 우리가 한번 그냥 맛있는 거 한번 맛보고 끝나면 되겠어요? 그걸 내가 먹어서 내 뱃속에 채워야 되잖아요. 내 뱃속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먹어야 그래야 힘이 나는 거잖아요. 내가 저거 먹어봤다? 그냥 겨우 한 점 먹어보고서는 먹어봤다? 그러면은 그게 나에게 힘도 안 되고 내 몸에 근육도 안 되고 내 몸에 아무것도 영향이 없어요. 먹어서 채워야 돼요. 채워야 그게 나에게 힘이 되고 근육이 되고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채우자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다잖아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사랑이 채워져야 되고 그 사랑을 전해줘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너희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다는 것을 증거가 된다. 아직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채워져 있는 것들, 경쟁심, 시기심, 미움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으면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에 대한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이나 시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내 사랑 안에 와서 머물러 있고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 그래야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채우고 있어요?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이런 걸로 채우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해요. 이런 것들은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울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남에게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냥 이기적인 마음, 개인주의적인 심령, 이런 걸로 채워져 있으면은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네, 내가 아무리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채워졌어도 이걸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 행하셔요. 모든 것을 God is love. 그렇게 하나님은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랑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하나님은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수평적인 자세가 되시어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가 먼저 와서 나한테 사과하면은 내가 사과 받아주고 용서해 줄 거야. 네가 먼저 와서 나한테 빌어야 돼. 이래 가지고는 화해가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잘했고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하고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잘못했어요. 아담이 잘못했어요. 인간이 잘못했어요. 인간이 잘못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내려오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인간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수평적인 자세로 내려가가지고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이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처럼 이제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택함 받은 존재.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폭하고 아무리 악해도 사랑은 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해야 돼요. 인류애적인 사랑, 그것도 얼마든지 좋죠. 내가 인류를 사랑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그런 사랑은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한다 그러면은 그 십자가의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 되고 다른 사람을 채워줄 수 있는 무한 동력의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데 의대를 가고 싶었어요. 의대를. 그래가지고 재수 생활을 했습니다. 재수해도 안 되니까 삼수 생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허리에 디스크가 온 거예요. 의사가 진단하기를 당신은 이제 오래 앉아있으면은 이 디스크가 심해져서 당신은 영영 이제 서 있지도 못하고 불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오래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진단이 왔어요.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데 책상에 못 앉게 하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그리고 맨날 누워있기만 하고 그러니까 점점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절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예수님 잘 믿고 성경 공부 잘하고 예배 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안 도와주고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모르는 불신자들은 왜 저렇게 잘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들었어요. 자기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예배 생활 잘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성경 잘 읽고 그랬는데 자기는 이렇게 의대 가고 싶은데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그리고 예수 안 믿고 그런 학생들 보면은 잘 되면서 의대도 가고 그런 애들 보니까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원망이 돼요. 근데 어느 날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제목이 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이었어요. 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서 벼랑 끝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 말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이 마음에 팍 부딪혀온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너는 이렇게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 하찮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에게 줄 사명이 있다.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신다. 그걸 깨닫게 되니까 막 눈물이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새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가가지고 공부하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 계획을 따라서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그 일을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결국 밀어붙여요. 여러분 해병대 가면은 해병대원들이 왜 그렇게 강한 군인들입니까? 일반 육군 보병들보다 해병대들이 강한 이유가 뭐예요? 일반 육군에서는 훈련을 적당히 받아요. 근데 해병대 가면은 완전히 그냥 생명이 끝날 때까지 막 몰아붙입니다. 생명이 그냥 오락가락할 때까지 그냥 몰아붙여가지고 그때 거기에서 해병대로 단련이 되는 것이에요. 일반 육군들은 그냥 적당히 훈련받고 어느 정도 선에서 딱 그쳐요. 그렇지만은 해병대 특수군인 만들기 위해서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몰아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말하자면 해병대 특수 십자가의 군인들이에요. 해병대 하나님의 특수 부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벼랑 끝까지 꽉 몰고 가셔가지고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 많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하면서 그걸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그냥 적당히 단련해가지고는 금이 안 나와요. 아주 그냥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끝까지 재련을 해야 거기에서 금이 나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채우고 전파할 때에 우리의 삶이 정금 같은 믿음의 삶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른 우리 형제를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울 때만이 이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십자가를 사랑을 갈망하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갈망하세요. 적당하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갈망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